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쟁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랑쟁이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모이면 서로 자랑하느라고 바빴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모든 영적 질병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본디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는 게 신앙이죠. 주님이 내게 행한 놀라운 은혜들을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 자랑이 되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니까 문제가 된 거였어요. 내가 남들에게 많은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구제하고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복잡했던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데 하나 될 일은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죠.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요. 우리 구제 헌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구제 헌금을 자랑한 걸 들었어요. 그 교회 목회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자랑했던 대로 지금이야말로 실행할 때입니다. 그렇게 당신들 도와주는 걸 준비됐다고 하니 이번에 이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일이 억지나 인색함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헌금위원을 먼저 파송합니다. 그러니 헌금위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인색함으로 예물 준비하지 말고 억지로 예물 준비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헌신하시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다 읽진 않았습니다. 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당신들 자랑 많이 했잖아. 그러니 지금 그 자랑한 걸 실천할 때야.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퍽이나 많은 도움을 줘요. 조이스 마이어 여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85세가 넘었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9장의 이야기는 훑어 읽으면 건질 게 없다. 근데 꼼꼼히 읽으면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다. 우리는 오늘 꼼꼼히 읽고 꼼꼼히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을 보면 여러분의 성경이 그냥 성경이면 없지만 관주 성경이라면 각 단어 안에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한 약속한 연보를 연보 앞에 여러분의 성경에 아라비아 숫자 반 가로 열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성경은 관주 성경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 성경책을 오늘 댁에 가셔서 책꽂이에 꽂아놔 버리세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그것이 있는 관주 성경을 사세요. 관주 성경은 최고의 성경 교사의 안내를 받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연보 앞에 이라고 되어 있고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또 거기에 관주이가 붙었어요. 억지가 아니라 억지에 관주 3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6절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이 많이 부사 앞에 아라비아 숫자 관주 4가 각각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헬라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 관주 성경이 이 단어들의 의미를 꼼꼼히 관주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연보란 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누리는 건 뺏기는 거 아니에요. 복을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관주의 만이라고 되어 있는 6절의 단어도 똑같은 연보와 같은 단어
율리기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문 많이 밑에 관주 사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헬라어의 복으로. 이 연보라는 것도 헬라어 복이다는 뜻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농어촌 주일로 우리 교단 3,000개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생각하라는 거죠. 도시교회들이 연약한 농촌 형제교회들을 후원하라는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열려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작은 농촌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었고 그렇게 마음이 되었다면 저는 틀림없이 오늘 헌금하는 주일로 있을 거지만 올해는 건너뜁니다. 중요한 건 농촌은 알고 있어요. 농사의 법칙을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마디에 농사를 지으면 한마디에 마늘이 생산되고, 백마지기에 농사를 지으면 백마지기에 쌀이 생산되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축복하는 말을 심은 사람은 축복이 돌아올 거고, 은혜의 말을 심는 사람은 은혜를 거두게 될 거예요. 격려의 말을 심은 사람, 작은 짜장면 한 그릇도 냉수와 더불어서 섬기며 베푸는 일은 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남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신비에 속한 일이지만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농사의 법칙 그대로가 영적인 법칙입니다. 기도로 많이 심으면 응답으로 많이 거둘 거고, 사랑으로 많이 심으면 사랑으로 거둘 거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으로부터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건 구름 위를 걷는 거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걸 믿고 어려워도 심고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오늘도 나는 심어. 오늘도 나는 좋은 걸 심어. 오늘도 나는 복된 걸 심어. 오늘도 나는 내 자손과 내 삶이 이 땅에서 좋은 걸 거두게 할 거야. 여러분, 복된 거 심고 복된 거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거두는 가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거둘 수 있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와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남전육교회 은혜 제일 많이 받은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접니다. 내 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 못 받으셨어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한 모든 은혜를 주었는 줄 아냐? 네 가정이 남들이 못 받은 은혜 받았냐? 네 자녀들을 봐. 다른 집의 자녀들이 절대 받지 못한 모든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 때문이야. 네 경제적인 형편을 봐. 다른 집 너보다 더 땀 흘렸어. 너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노동 현장에 일했어. 그러나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 그는 10,000분의 1도 못 누리고 있지. 왜 내가 너에게 물질의 은혜를 많이 허락한 줄 알아? 왜 질병으로부터 너를 건져서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건강으로 준 줄 알아? 이것 때문이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 하실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려고. 넘치는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넘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건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허락하셨다면 그 건강으로 착한 일을 더 많이 해라.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로 주셨다면 기도로 더 많은 사람을 중보하며 섬겨라.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더 여유 있게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면
그래서 물질의 모든 은혜를 네가 경험했다면 인색함과 억지로 살지 말고 착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내가 은혜 주었어. 그러니 그대들 자랑하지 말고 착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시오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많이, 연보, 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 15장 29절은 충만한 복이라고 설명했어요. 한번 이 화면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니, 충만한 복이 오늘 연보, 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율로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게 분명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가정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남들보다, 사촌보다 먼저 받았어. 분명히 여기 그런 가정 많아요. 내 자녀들을 보니까 내 자녀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내 자녀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덕분이야. 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율로기아, 많은 복, 율로기아를 주셨지? 왜 그러신 거야? 그것은 너로 착한 일을 더욱 넘치게 하게 하려고 준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으면 자랑하기 바빠요. 아들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부동산 자랑하기에 바빠요. 자랑하라고 풍성한 은혜 준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넉넉히 선한 일을 평생 동안 하라고 주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농사의 법칙과 똑같은 영적인 법칙이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기 예수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심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많이 심습니다. 이런 고백을 숨을 거둘 때까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요. 이건 영원한 법칙입니다. 여기 많다는 율로기아, 연보라는 율로기아를 갈라디아 3장 14절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써놨어요. 물론 바울의 서신이지요. 3장 14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게 헬라어로 율로기아예요. 오늘 본문 연보, 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율로기아 우리 복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은사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남들이 받지 못한 율로기아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며 예비하는 삶, 이것도 얼마나 큰 율로기아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우리에게 선주를 주시고 우리 박여운 권사님의 아들 성령이도 오늘 왔는데 성령이도 주시고 성령이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에 율로기아로 자녀들을 내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보의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아픈 성도가 계시나요? 헌금의 얘기만 나와도 내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성도 계시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이죠. 농사를 하다 보면 농사는 씨를 뿌린 대로 그냥 저절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벌레가 병충해가 와요. 방제해 줘야 되잖아요. 전주 지방은 약 친다고 하시더군요. 농약하는 걸 약 준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방제해야죠. 그 모든 수고 다 해야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우리로 심지 못하게 하는 게 인색한 영이 억지로 헌금에 반응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해요.
오늘 보면 인색함이란 헬라어로 에쿠리페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인색함이란 헌금의 얘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색함을 오늘 본문은 탐심이라고, 억지는 탐심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의 성경이 관조 성경이라면 이 억지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난 밑에 관조를 보니까 억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탐심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헌신합시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억지가 된다면 탐심의 영에 묶여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에 이끌림 받고 거룩하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심어야 될 때 기꺼이 심어요. 베풀어야 될 때 기꺼이 베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설명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그들은 자기의 재원을 주인 대신 뜻대로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지갑에 남은 돈을 생각하지 않아요. 집안에 남은 전기세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면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흘려보내요. 결단코 인색함과 억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감동은 오늘 물질을 그만큼 손해보게 하는 거고 가난하게 하는 거지만 쉽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농사에 열마지기를 적게 심으면 열마지기밖에 거두지 못하나 백마지기를 심으면 백마지기에 많은 걸 거두듯이 영적인 일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들이 인색함을 이겨요. 억지를 이겨요. 그리고 많이의 기꺼이 넘치는 착한 일에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르베우스라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특별히 5절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헌금은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거워진 마음으로 수행할 때는 탐욕이라고 불리우고, 관대하고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며 수행하는 때에는 축복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여기 축복이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한다면 우리 모두 박터지게 달려와 가져갈걸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는 축복은 뭡니까? 심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심는 거예요. 백반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점심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12시에 점심을 차려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12시 반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국수 삶았으니 잡숩시다 그래서 좀 일찍 얘기하시지. 그렇게 국수 한 그릇을 섬겨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도 심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심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며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업신여긴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치 없이 섬겨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예배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한다면 그분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심고 사는 거예요.
적게 심지 않고 많이 심어요. 왜냐? 그것이 복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남전입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거두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심고 많이 심어서 여러분의 큰아들이 많이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작은아들이 많이 거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딸들과 사이들과 손주들이 많이 걷는 율로기아가 넘치는 부유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말한다면, 만약 제가 내 성도들에게 헌금에 관하여 어려운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나는 성도 사랑하지 않는 목사라고 대답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라면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건다는 복을 설교해야만 하지요.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는 목사라면 많이 심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권사님이 심으십시오. 장로님의 가정에 좀 심어주십시오. 집사님의 가정에 일에 좀 심어주십시오. 심으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바울이 똑같은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둠의 법을 지난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을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거두는 가문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작물은 정해진 기간이 되면 거두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건 그렇지 않아요. 언제 거둘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전인 금년에 거두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노년에 거두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대에 못 거두면 우리 자녀 손주가 거두게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꺼이 넘치는 착한 일을 위해 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배우는 건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복음을 이해하는 건 몽땅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배웁니다. 제가 은혜를 이해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이고 십자가, 예수, 죽음, 연합, 부활을 다 바울의 서신에서 배우기 때문에 바울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비교급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고 어떤 가정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어떤 가정은 모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못 참은다. 왜? 남들이 갖지 못한 큰 은혜보다 더 큰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시는가? 왜?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 수준을 넘고 큰 은혜 수준을 넘어 모든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나?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신 주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하고 계시는 더치 시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란 더 그레이스의 은혜가 있고 메가 그레이스의 은혜가 있고 올 그레이스의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한 모든 은혜란 올 그레이스인데 이 올 그레이스는 다른 가문이 받지 못한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걸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들에게는 구원받은 은혜 정도인데 내 가정에는 구원을 넘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더 큰 메가 그레이스까지 주셨나? 왜? 내 가정에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삶의 터전에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올 그레이스 모든 은혜를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지?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네가 더 남들보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신 거야. 네가 더 남전직교에서 더 많이 대접하라고 내가 준 거야. 네가 더 남전직교에서 남들보다 더 희생 많이 하라고 준 거야. 네가 밥 더 많이 사. 네가 국수 더 많이 삶어. 네가 눈물을 흘리는 이 먼저 달려가 작은 봉투로도 나누어 주어. 그것을 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만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어 남들보다 더 많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준 거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올 그레이스를 최상급인 비교급 지극한 풍성한 은혜로 설명했어요. 그 지극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 에베소 2장 7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가문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가문 꼭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이 받지 못한 올 그레이스를 받은 자손이라면 말하십시오. 아들아, 하느님이 너에게 남들이 받지 못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최상급인 지극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너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야. 베풀어라, 나누어 주어라, 흘려보내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부으시고 계셔. 잊지 마라. 인생을 마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나 이 땅에 니나 나나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는 것 많이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고, 이 땅에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탁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권면한다. 너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전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느냐? 이유가 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가 저는 되기 원합니다. 저도 인생한 목사로 남고 싶지 않아요. 저 억지로 헌신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중학교 때 경험하고 가장 먼저 변화된 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대접하고 싶은 게 생긴 거죠. 아니, 그게 하나님이 본래 제게 주신 마음이었지만 워낙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매달 전기세를 못 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 아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게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본래 넉넉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죠.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 심고 싶은 마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유명한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할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목적은 넘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넘치는 은혜를 다른 집보다 받았다면 자랑하지 말고 넘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남들이 받은 더 그레이스보다 큰 겁니까? 남들이 받은 메가 그레이스보다 훨씬 큰 겁니까?
남들이 받은 올 그레이스보다 훨씬 큰 거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 나누어 줘라. 주님이 감동하신 대로 베풀어 줘라. 왜냐? 그게 네 영혼을 위해 심는 거니까. 그를 돕는 것 정도가 아니야. 네 영혼을 위해 심어. 거둔 날이 온다. 거둘 날이 온다.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지 마라. 나 하나님을 너희는 업신여기지 마라. 내 말을 존중해라. 네 인생 짧아. 강건하면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 짧은 세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미래, 천국에서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심고 싶어요. 많이 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8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어느 성도의 집에 시간이 나면 차 한 잔을 마시고 가고 싶은가요? 틀림없습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집을 가고 싶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 남자도 여자도 같아요. 목회자가 어떤 성도와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기꺼이 넘치는 모든 은혜를 받고 착한 일에 넘치는 헌신을 하도록 준비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6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불편함에 살아야 할 형제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착한 일로 베풀어야 할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가정에 착한 일을,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내 주님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가정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십시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고 끝날 때까지 많이 심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더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천국에서 만일 거두는 오늘 영적 법칙, 농사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영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가 꿈꾸면 환상을 보는 게 영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가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영성은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였을 때 지체하지 않고 베푸는 삶이 진짜 영성이요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인색함과 억지로 섬기는 이들을 탐심의 영에 묶여있는 신앙인이라고 가르치신 주님 앞에 하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넉넉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종이 넉넉히 착한 일을 일생 동안 베풀 수 있는 청기기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송건이를 빼는 것처럼 불쾌한 마음으로 헌금과 연보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 또 들려주십시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평안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축복이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많이 많이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